할렐루야. 지난주에 말했습니다만 11월 12월 두 달은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점검하고 또 진단하고 새롭게 결단하기 위해서 목회론에 대해서 강의합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로 우리 성도들의 자기 점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성도들이 어떤 자세로 일해야 되느냐, 그것은 공감대를 같이 형성해 주자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기관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함을 받은 성도고 천국의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은 뭐냐 그러면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언제나 행복한 거예요. 언제나 교회 다니면은 은혜가 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정말 행복해요? 교회만 오면 그저 기쁩니까? 아니다 그러잖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를 통해서 새롭게 변화가 돼야 되고,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일생에서 행복해야 되는데, 우리의 영적 실태는 어쩐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기관이기 때문에 이 기관이요, 조직을 하고 협력해야 돼요. 협력하지 않으면요 자기만 외롭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가 성도들은 자기의 직무를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가 교회 생활할 때 어떻게 되느냐, 언제나 우리가 처음에는요 무조건 다녀. 목사님 무조건 다니고요. 그런데 교회가 이제 다니는 연도가 많아지면요, 교회법위에서 학습을 주고 세례를 주고, 그리고 좀 몇 년 지나면 또 권찰하시오, 집사님 하시오, 그런단 말이죠. 그리고는 이제 또 하다 보면은 저 기관에 또 이제 이렇게 회장도 되고 또 교사도 하라, 그리고 또 이렇게 이제 찬양대도 서고. 그런데 교회를 처음에 다니면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요. 순수해요.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우리 어쩝니까, 경력이 많아지고 그러면은 더 잘하고 더 사랑이 많아야 되는데, 교회를 오래 다닌 성도일수록 순수성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처음에는 얼마나 겸손한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순수한지 모릅니다. 하는 것마다 아멘 순종해요.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은 이것이 안 맞고 저것이 안 맞고, 그래서 불평하기 시작하고 불만이 많고 기쁨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라냐면은 폐계라 그럽니다. 폐계가 뭐냐 그러면, 닭이 오래 돼가지고 이제 알도 안 나고, 알도 안 나고, 먹기는 많이 먹는데 알도 안 나고, 누가 좀 잘난 척 막 쪼아서 막 죽일 듯 하고 하는 폐계라는 거예요.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쁨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자신이 왜 기쁨이 없는가,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데 기쁨이 넘치는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인데 교회에 내가 기쁨으로 섬기는가 생각해야 돼요. 가끔 성도들이 착각하는 거 있습니다. 제가 꿈이 뭐라 그랬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성도들이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요.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너무너무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성도들의 섬김을 통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섬김. 제가 혼자서 이렇게 합시다,
되는 것 아니다 말이죠. 그렇게. 그래서 성도들이 이렇게 일도 하고 헌금도 하고 또 사랑으로 베풀고 그럼을 통해 사랑이 이 교회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바로 누가 되니까 우리 자신이 주인공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만은 우리 성경 우리로 하여금 진단해보고 점검해보라는 거예요. 자, 5절만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어떤 자다?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시험을 해봐야 돼요. 언제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편지하면서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원래는요, 사랑이 충만했습니다. 사랑이 충만했어요. 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좋았는지요. 그런데 이 교회가 사랑이 식기 시작합니다. 사랑이 식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잘했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으쌰으쌰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어느새부터 사랑이 식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들은 은사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데.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은사는 이렇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은사 중에 최고는 뭐냐? 사랑이라는 게 사랑. 그러면서 13장에 오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말한 건 뭐냐 그러면은 5절에 뭐라 그러냐? 너희 믿음이 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보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같이 협력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 잘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 있어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가 그 앞에서 우리가 바르게 살고 있느냐? 그래서 뭐라 합니까?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보라는 거예요. 7절은 뭐라 그러냐?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느냐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이 어디 다니지? 사랑의 교회 다닙니다. 역시 그런 줄 알았다고. 사랑의 교회는 사랑이 넘치다는 걸 내가 알고 있다고. 그렇게 느껴야지. 어디 다니는데 사랑교회. 아이고 그 목사님 고생 더럽게 하겠다. 저런 사람 집사라 그럼 되겠냐고. 응?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어떤 자다? 버린 자다는 거예요.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7절에 너희가 정말 옳은 자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8절에 너희가 진리를 위해서 살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진리를 위해서. 이 시대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럴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11절에 말합니까? 너희가 평안하냐 그 말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내가 정말로 할렐루야 그러고 있는지, 인상 써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점검해야 돼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 정확한 점검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 바른 해법이었는데, 우리가 하나를 이렇게 뭐냐 그러면 세상에는 완벽한 교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저 교회가 참 아름다울 것 같죠? 완벽한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물론 좋은 교회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얼마나 사랑과 행복이 넘칩니까? 그런데 완벽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교회 속에서도 때로는 시험거리가 있고요. 또 그 교회가 절대적인 우상이 되기 쉽고요. 그래서 교회를 완벽한 교회를 주님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지금도 점검하고 개혁해야 돼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꾼도 마찬가지예요. 완벽한 교회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사탄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탄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사탄이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애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는 아브라함 보세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나님 그를 섬겼잖아요. 뽑았잖아요. 선택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거짓말 서술했습니다. 모세도 화도 냈습니다. 다윗도 넘어졌습니다. 세상에 위대한 사람 많지만은 완벽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우리가 언제나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 우리 자신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자신이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시험하여 보라. 그리고 확증하라.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라.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은 자가 된다고 말했잖아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거기에 아시아의 7교회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드라, 사대, 라오디게아, 빌라델피아. 근데 그 교회는 오늘의 교회로 여러 가지로 형태로 나타납니다.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참 은혜롭겠습니까? 여기 보면은요, 에베소 교회가 참 이렇게 말해요. 너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았고 또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그런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 그게 뭐냐?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못마땅한 것이 많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 식은 거예요. 사랑이 식은 거예요. 목사님, 교회에서 오라고 하면 내가 밤에라도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좀 여건이 안 됩니다. 뭐 피곤합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사랑이 식었다는 거예요. 사랑이. 그 다음에 여기 우리가 또 보면은 버가모 교회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디서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세가 있는 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내가 거기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고 말했습니다. 돈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돈의 유혹 때문에 믿음을 쉽게 포기했다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두아디라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말합니다. 내가 뭐랍니까? 하나님이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이가 같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말하고 있습니다. 불꽃같이 우리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너 나중에 행가청보다 더 많다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아드라 교회가요, 그가 정말 사랑이 많고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책망할 것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란 여자 이세벨에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동성애예요.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대교회는 어떤 교회느냐? 사대교회는 죽었다 살았다 하는데 실은 죽었다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이렇게 다 얼굴이 반질하니까 살아있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는 죽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라오디아 교회는 어쩝니까? 그 교회는 뜨뜻 미지근했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성도인지 아닌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래서 주님 뭐라 그러냐? 내가 토하여 버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 자신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점검하라고 말했습니다. 확증하라고 말했습니다. 교회 오래 다니는 거 좋습니다. 아니 어떤 분은 그래, 목사님 교회 오래 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다녔습니다. 그럼 뭐라 그래? 어려서부터 임신에서부터 교회 다녔대. 참 얼마나 귀한지 몰라. 귀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믿고 있는지 점검해야 돼요. 간판만 교인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하면서 여러분들이 교회가 큰 거다 한다, 화려하던 거다 한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니까 사랑이 식었다, 믿음이 변질됐다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자기 안 알아준다고, 자기 안 알아준다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자기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런데요, 제가 좀 착각한 것이 있습니다. 누가 그래도 착각은 커트란 게 없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초년 때 예전 이야기입니다. 성도들을 말씀으로 훈련시키면 그들을 100%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힘들어요. 본질이 안 되더라고. 또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설교할 때 모든 성도가 은혜 받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보니까 많이 은혜는 받아. 그런데 내 마음에 세상적인 것이 많아가지고 듣기는 하는데 그 말씀이 우리 영적인 마음에 정착을 못하고 나가버리다는 거예요. 나가버리다는 거예요. 제가 젊었을 때는요, 자신만만했다니까. 성도를 우리가 훈련시키면 100%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설교할 때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겉도는 성도가 있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마음이 아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초대교회는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가슴을 쳤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성령을 선물 받으라. 회개의 역사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감사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마음속에 응어리가 있고 미움이 있고 기쁨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죄송하지만 교회 오래 다녔던 것 너무 자랑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고 있는가 생각해야 돼요. 제가 예전에 가끔 그래요. 예전에 집사님들이, 목사님, 저 집사님 오래 교회 다녔는데 잘게 뺀질하는데 이번에 예전도 회장 시킵시다. 그럼 잘할 거요. 그걸 시켰다니까, 옛날에. 그래서 변질되고 믿음도 없는 사람, 뺀질거린 사람 임원시키고 그러면 잘할 줄 알았어요. 실패했어요. 역시나더라고. 혹시나 그런데 역시나더라고. 직분 준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 직분이 믿음이 생긴 게 아니고 믿음이 우리 믿음을 생기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열정이 생기고 천국을 바라보고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자들이 생기더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자신이 생각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교회 오래 다니면서 사회는 직장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경력이 많아가지고 일을 잘 처리해요. 잘 처리해요. 근데 교회는 오래 다닌 성도일수록 이제 다닌 성도는 철없어가지고 기뻐요. 목사님이나, 내가 어쩔 때는 민망스러워. 목사님 찾고 그냥 흔들어. 반갑다고. 그런데 오래 다닌 성도는 그러한 기쁨이 없고 때는 째려보잖아요. 재미도 없는데 빨리 끝내지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의 실체가 아니냐는 거예요. 실체가 아니냐는 거예요. 저는요, 예전에 봤는데
그 공예양원에도 가고, 아니 그 소록도도 가고 여수 예양원도 가서 제가 예배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게 그분들은 하루에 몇 번씩도 예배 인도해요. 종만쯤은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이 적게는 30년 이상 50년 산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예배 드는 사람 그렇게 기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오면서 속으로 그랬습니다. 저 사람들이 진짜 기쁠까? 왜? 교회를 오래 다니면 기쁘지 않잖아요. 또 저 찬송 또 하고 있네. 아이고 또 그 찬송 저 그만해라 지겹다. 박수 칩시다. 그럼 새 가족들은 한대. 집사님들은 뭐 구경 온 것 같다. 우리가 아니고 저 옆 동네. 내 마음의 기쁨이 사라졌던 것은 이것은 중환자입니다. 중환자. 몸이 아픈 것은 우리가 염려가 되지만 영적으로 병든 것은 우리는 너무 뻔뻔스럽게 해요. 영적인 중환자 오는 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고쳐야 되는데 너무 뻔뻔할 때가 많아요. 안 그런 척 하잖아요. 다시 말할게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시험하라. 그리고 믿음에 있는가 확증하라. 그렇지 않으면 어쩐다?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버림받은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려운데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면 되겠습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할렐루야! 누가 뭐래도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텐데,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한마디 더 할게요. 사람은 여러분들을 몰라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몰라볼 수 있습니다. 속을 써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정확히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영적 우리 자신을 진단해야 됩니다. 나는 믿는 자인가? 나는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대할 수 있는가? 그리고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진짜 성도, 할렐루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